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6월 19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를 위해 일어나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떠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 군병처럼 담대하게 일어나 주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시편이군요.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위기도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힘들수록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위대하게 빚어지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 참 좋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답답한 이 어둠의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 이 모든 연단이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었고 결국 요셉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것이겠죠. 어떻게 종이, 어떻게 감옥의 죄수가 나라의 가장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허락되는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의 기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아주 자주 나오는 구절이죠.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근데 이 구절이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그의 선하심, 또 그의 인자하심,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당하고, 내가 상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어두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넓은 그 마음 안에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나의 잘못과 또 나의 모든 이 정말 형편없는 나의 인생에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나를 통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주는 백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저는 이 구절도 참으로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분의 능력을, 권능을 누가 충분하게 다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언어와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어떻게 다 선포하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로 다 이것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하고 다 찬양으로 충분하게 올려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3절을 보세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지키고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고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세상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잘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도 많이 나와야 되고 선교사도 많이 나와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 안에 굳게 쓴 정치가나 또 믿음 안에 굳게 선 선생님들, 교수들이나 또 믿음의 사업가들도 아주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이 리더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시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들 위에 비추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이란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저자가 김동환이란 분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자신의 그 간증집이죠.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있어요. 첫째,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요. 말씀 먼저 보고요. 그리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학원이나 비싼 과외 수업 이런 거 받지 않고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이 공부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어봤었는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공부하라, 100% 동감합니다. 제가 독일 선교를 할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저희 교인의 한 반은 차지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유학생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학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물론 그들은 공부하러 독일 왔습니다. 유학하러 독일 왔어요. 근데 공부가 절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입이 닳도록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플러스 알파의 특별 은혜가 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고 공부할 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라도 공부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라. 내가 혹시 공부를 잃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공부를 따라가지 말고 공부가 나에게 오게 하라. 그래서요,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다 정말 잘 된 것 같았어요. 신앙도 잘 지켰고요. 공부도 잘 됐고요. 특별히 그런 학생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가 막힌 기적, 그런 손길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 스스로들이 경험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물론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껏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저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요즘 하나님의 섭리가 막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데 이 진리가 막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잘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막 믿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잘 믿어지면요, 그만큼 자신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인데, 잘 믿어지면 그만큼 신앙의 길이 쉽게 가지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쉽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결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선교 축제 주간입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선교 간증 집회,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37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선교 축제 주간입니다. 전도 세미나, 선교 간증 집회 인도하시는 우리 유현숙 선교사님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고, 미국과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마존 라원주 선교사님, 동독의 크리스쉘 영임 선교사님, 멕시코의 유현숙 선교사님, 사할린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 구원 위해서도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합하여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간절한 간구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구원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